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 즐거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쁨의 우물에서 날마다 주님을 퍼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긴 것 같습니다. 44장. 예, 우리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리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함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 이 베냐민을 잡아두고 베냐민에게 사실 그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그 소유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은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요셉의 계획 속에 베냐민을 잡아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 그래서 이 모든 그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그 형제들 간에 그 행한 일이 있거든요. 그들이 꽁꽁 감춰두고 그 숨겨둔 그 일들을 푸는 것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은잔을 요셉이 그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감춰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건이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은잔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 요셉의 은잔을 찾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은잔은, 이 구원의 은잔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은잔을 숨겨두신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은 지금 이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점을 쳤다는 게 아니에요.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요셉이 만약에 점을 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점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은잔을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형제들의 마음을, 형제들의 그 실상, 형제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루벤이 계속해서 발언권이 있었거든요. 루벤이 장자잖아요. 장자지만은 실제적인 장자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잘못한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장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먼저 앞서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은 아마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잃었고 오히려 유다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말할 때는 진정성이 결여되고 좀 약간 오버하고 생뚱맞은 그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 유다는 그 말에 진정성이 있고 그 말에 정말 진실됨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장에서도 우리 앞장은 사실 43장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것도 유다의 그 진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가 요셉한테 그 야곱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끌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도 설득을 했고 아버지 야곱도 설득했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요셉도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앞에 나가 가지고 뭐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을 아주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의 그 삶의 형편 그리고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알았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저렇게 진실되게 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왜냐하면 유다가 그 가족 상황을 너무 아니 그 요셉이 그 가족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에서 가정 안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너무나 생생한데 그리고 또 그러다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형제들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예, 이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과 유다는 요셉은 유다를 알아보지만은 유다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그리고 또 많은 내용들을 할애해서 이렇게 적어 놓을까? 그리고 유다의 말들을 아주 중요하게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방점을 찍어 놓는다 그럴까요? 유다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안 얘기해도 될 걸 가지고 마치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내용을 그 유다가 한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인 거예요. 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 20 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또 어, 30절에 보시니까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여러분 이 표현이 그 요셉을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할까?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민족적으로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유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랍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라는 거,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주. 이게 주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을 왜 주라고 할까? 주라는 말이 여후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후디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from kingdom of Judah.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근데 남유다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 볼모로 잡혀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시므온과 또 베냐민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요셉이 어떻게 그걸 알고 또 그걸 다 또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지역 접 지역 분배된 그 지파의 그 지역을 따라 봐도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 바로 베냐민과 유다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수르의 침공도 있고 바벨론에 이제 유다가 끌려가긴 하지만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남은 것 이 그 혈통으로 보존된 것은 남유다였어요. 역사적으로. 그 나머지는 남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죠.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서 그 예후디라는 말에서 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후디라는 말도 역시 예후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예후다거든요. 예후다.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아, 지금 잃어버린 미싱 피스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드려야 돼요.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연결을 누가 해주셔가지고 그 정통 유대인 랍비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전화로 잠깐 얘기를 하고 내일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고 지금 생각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포션에 이렇게 유대인 전체에 보면.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다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놀랍게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찬들하고 대화가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내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유대인들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missing piece 그리고 또 이 잃어버린 그 조각 이 조각을 찾아야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아버지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생매장 당한 거거든요. 이 소식을 깜깜 무소식이죠. 완전히 소식을 잃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얘기를 유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어, 요셉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그 4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큰 숙제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이나 일들을 통하여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풀어져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 전쟁의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 제가 지난 그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그래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보존하셨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완전히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다가 리더십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상황들, 자기의 모습들을 정말 겸손하게 다 요셉 앞에 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정말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가 참 진정 어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나의 것에만 이렇게 집착하고, 이게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그냥 집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똑같습니다. 다 똑같거든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험불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중요한 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이 역사를 풀어가는, 역사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와를 바라보며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들이 우리의 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정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넘쳐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인데 그들이 같이 공모해서 요셉을 죽였었습니다. 요셉을 팔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나아가는, 요셉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미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우물, 그 깊은 우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온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또 온 교회가 정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그 비밀스러운 사건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 역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부흥으로 아버지 놀랍게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아버지 즐거움의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